2022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은 대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우리 외출 불가잖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환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제목이 새로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게 되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여러분 대이동의 시대입니다. 대이동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이동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가 이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큰 이동이라든지 전환기의 시기에는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이동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애굽의 학문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를 세우고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 민족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이나 학문적인 철학의 모든 흐름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대 역시도 여러분 이동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대로부터 역사를 보면은 큰 이동이 있을 때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과 역사 세미나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해양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해양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재편되어지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해양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해양 민족이 정착하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민족들의 이동을 시키면서 전 지역이 헬라 문화로 바뀌어버리고 헬라 철학이 온 땅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이동이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시아에서는 진시황으로 인해서 이 흉노족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니까 이 흉노족들이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훈족의 대이동이었어요. 훈족이 이동함에 따라서 게르만족이 남하하고 이동하면서 결국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로마같이 초롱성 같은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바이킹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영국이 재편돼 버렸어요. 이동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이동의 시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우리 시대에 많은 변화와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4가지의 대전환이 있는데요. 첫째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환이에요. 화석연료의 시대가 지나버립니다. 지금은 태양광이라든지 핵융합 발전 같은 그런 에너지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화석연료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인해서 댐이 2개나 붕괴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은 영하 48도까지 내려가는 기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견디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 에너지 변화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세를 분별하게 되어질 때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현금 대신에 결제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 NFT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어지는 그런 단계로의 지금 전환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산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될 거예요. 2022년부터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는 우리 문화 자체를, 우리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상공간의 현실화와 메타버스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 고글이라고 하는 안경만 쓰면은 이 나와 똑같은 그런 아바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 공간에 모여서 동창회도 하고 수업도 들을 수 있는, 내 몸은 집에 있지만은 가상공간 속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농장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요, 저녁에 갑자기 큰 개가 한 마리가 짖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 큰 개를 쫓아내버렸더니 조용해지니까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날 개가 유기견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유기견이 사는데 새끼를 낳았구나. 상어랑 산책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미가 새끼들 돌봐줘야 되니까. 아침에 밥을 먹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어미 개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이거 정말 굶어 죽기 딱 알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에게 안 되겠다. 우리 먹을 것 좀 챙겨라. 개 갖다 주게.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우리 먹던 것 막 이런 것 다 섞어가지고 개 준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미개가 안 보여요. 어젯밤에 분명히 새끼개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어미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새끼 2마리가
이 깊은 수로에 빠져 있어요. 수로에.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가서 꺼냈습니다. 다 꺼냈어요. 안 올라는 거 억지로 막.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가져간 걸 이 강아지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있다가 사모는 먼저 돌아가고, 이 강아지들 내가 이제 그 유기견 어미들이 사는 곳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야 너희 이제 가서 잘 살아. 내가 구해줬으니까 나 잊지 말고. 돌아서는데 이 녀석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따라와요.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데. 그래서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먹이도 사와가지고 주고, 또 주중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집도 한 채 사가지고 거기 딱 이제 내 옷까지 깔아주면서 이제 애들한테 잘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중에서 이 소식을 알고, 강아지들 목욕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강아지들 목욕까지 깨끗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들이요 색깔이 확 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아지들을 농장에 놓고 주중에 이제 한 번 더 가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잘 사는가 이렇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또 농장 주변에는 CC 카메라가 4개가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CC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내가 강아지들 이놈들 잘 있는가 보거든요. 그런데요, 하루는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녀석들이 이제 뭐 나한테 잘 보인 거 하나도 없는데 목숨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집도 사줬잖아. 먹을 것도 사주고, 내가 돈을 정말로 안 쓰는 사람인데 자동 급식기까지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실시간으로 음식이 나오게 해가지고 막 먹고 살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내 입고 있는 옷까지 그냥 탁 펼쳐가지고,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해줬으면 이제 나만 보면 막 꼬리를 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실제로 내가 가면은 막 강아지들이 어쩔 줄을 몰라 막 꼬리를 치고 막 비비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이놈들이 택배기사가 하나 딱 오더라고.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딱 보니까 택배기사가 오니까 이놈들이 쫓아가가지고 택배기사한테 막 알랑방구를 끼고 막 문지르고 막 꼬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어. 이놈들이 내가 주인인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 막. 내가 이것들 이거 집 지키라고 놔뒀더니 이 오만 놈한테 가가지고 막 들러붙고, 내가 집 사주고 내가 음식 주고, 지 아프니까 막 이번에 피부병 생겨가지고요 동물병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광견병 주사 맞췄죠, 피부병 주사 맞췄죠. 연고 하나에 15,000원짜리 2개 사가지고 2마리 돈 9만 원 들었어. 9만 원. 나도 15,000원짜리 연고를 안 쓰거든요. 나도 이런 거 웬만하면 난 병원 안 가요. 그냥 견뎌버려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 위해서 내가 병원까지 데리고 가고 주사까지 맞추고 내가 다 해줬는데 어디 택배기사한테 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냐고. 이놈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지난주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택배기사한테 알랑방구 끼면 어떡하겠니? 그래서 내가 막 이제 그 아픈 놈들이 서로 막 싸우고 먹는 것 같고 그러길래 확 한 대씩 때렸어요. 이놈들 그냥 이놈들. 어디 택배기사한테 막 그래.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 주었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었죠. 은혜 주셨죠. 축복 주셨죠. 그런데 우상한테 갈랑방구 맡기고, 야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CC 카메라로 우리 강아지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잖아요. 이 강아지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집에 와서, 새로운 집에서 그들은 이 주인이 벗어준 옷을 그냥 자기들의 그냥 침상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 주인이 행복하고 주인이 더 예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디 택배기사한테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마다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중요해요. 대변화의 시기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꿈을 꾸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내가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의 시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게 되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꿈을 아브라함이 붙잡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환기예요. 이 전환기,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그의 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신 후에 2절부터는 이 창조의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전혀 질서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이런 시기에, 이런 때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2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됐어요.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면 못 드렸어요. 학교에 나오지 말라, 일방적인
그런 지시만 있었어요. 어떤 질서가 잡히고 충만하고 어떤 뭔가 조화로운 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편한 속에서 이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혼돈스럽고 공허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꿈은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꿈은 밝은 미래를 얘기하죠. 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꿈을 분별하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땅은 어떻게 만들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하는, 그리고 땅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구별을 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구별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그냥 여리고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늘에서 번개가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서 그들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일수록,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힘들 때 찬양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부르면요,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찬양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 버려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찬양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독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그는 용서하고 그는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뭔 줄 아세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을까요? 빛을 만들지 않고 식물을 먼저 만들면, 생물들을 먼저 만들면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빛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 어떤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린대요. 1만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완전하게 능통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일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노력해야 될 건 노력하고 헌신할 거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단상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이 흑인 노예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저쪽 집에, 어머니는 이쪽 집에, 자녀들은 저쪽 집에 각기 다른 집으로 막 뿔뿔이 팔려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서로 막 너무 고통스럽게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가 본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성장하면서 보니까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실패하고 투표에도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가지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꿈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날파리와 같아요. 제가 곤충학자 파브르가 쓴 책을 한 권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날파리들을 이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날팔레들이 굉장히 멍청하더래요. 왜 멍청하냐? 이 날벌레들은요 맨 앞에 가는 날벌레만 날벌레만 막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날벌레가 맨 앞에 하나가 싹 날아가면 앉아있던 모든 날벌레가 그 날벌레를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계속 이리저리 막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굶어서 죽고 다 죽어버린대요. 먹을 것들이 막 여기 널려져 있는데 그 먹을 것 먹지 않고 맨 앞에 가는 놈만 막 따라다니다가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없이 막 헛발질하고 헛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날벌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이 계획 없이 날벌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억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영업사원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과 영업하지 말고 가장 높은 사장님들과 상대로 해가지고 사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사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들이 그런 영업사원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장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짜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작은 상자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상자에 아주 멋진 리본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 속에 이런 글귀를 써넣습니다. 사장님, 저는 매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는데 왜 사장님은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사장님들이 웃으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영업을 했던 결과 그는 세계 최고의 영업 왕이 되었고 이분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표도 필요해요. 영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지와 줄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라야 봄이 되고 여러분 이파리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 멈춰 있는가.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2022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는 반드시 참석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날파리 떼처럼 이 날벌레처럼 맨 앞에 가는 놈만 쫓아가다가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뭐 도박장에도 가고 술판에도 가고 그런데 찝쩍찝쩍 하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목표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 이 영적인 일들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일독을 못해요. 부분은 보겠지만은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루에 내가 3장씩 반드시 읽어내리라.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 365일 여러분 일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에도 목표가 필요해요. 내가 올해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면은 어떻게 한 사람을 데려올 것인가. 여러분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번 더 하고 그 사람에게 식사 한 번 한 끼 더 사주고 자꾸 접촉하고 권하고 또 권해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2022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3번씩은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3번씩은 기도하지 못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에는 3요소가 있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3가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기도할 장소, 2번째는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3번째는 기도할 제목을 날마다 수첩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서 그 기도 제목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망설인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나가서 운전을 많이 해보면 운전을 잘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해보면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따라서 꿈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의 틀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신, 그래야지 이 꿈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어요.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꿈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6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같이 따라서 좀 읽어보세요.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할렐루야. 예, 앞에도 보시고 저도 좀 보시고. 할렐루야. 저를 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눈도 좀 주고받고 눈빛이 좀 왔다 갔다 해야 스파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언어들, 저주의 언어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해요. 좋은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5번째로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십니다. 꿈은 열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 어둡고 이 밝음, 이 중간 회색지대, 사람들은 이 회색지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날도 저물려고 할 때, 희끄머리 할 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둠의 이 뒷공간을 찾아서 뒤로 이렇게, 그런 곳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마귀는 회색지대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하거나 이 회색지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꾸 게으른 사람들은 뒤로 밀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앞에 개가 똥 싸놨는데 그거 자꾸 냄새 난다고 치우지도 않고 자꾸 비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는 즉시 누가 보든지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이. 이건 게으름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내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예배 시간에 일찍들 나와요.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목사님이, 우리 원유 목사님이 준비 찬양 이 찬양팀 같이 할 때 같이 따라 부르는 분들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이 억지로 그냥 콕 깨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미지근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삽니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교회에도 막 컵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컵 보고 여러분 다 지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 컵들은 내가 보는 즉시 빨리 가서 씻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밀어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쓰레기통을 빨리 비워버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뭐 목사님이 내가 할 수도 있죠. 나도 맨날 그런 거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기 전에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 어떻게 꿈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은 그냥 편해요. 할렐루야. 영원히 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데, 야곱이요, 형과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돼 버려요. 그 전에는 막 억지로,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할 때 어머니나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아주 타인이 주도하는 그런 성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야곱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 핫다나람에 도착했을 때 한 우물가에서 그 지역에 사는 목동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물을 먹이고 거기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아주 중천에 떴는데, 그래서 야곱이 간섭을 해요. 야,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지금 양들에게 빨리 물 먹이고 풀을 더 뜯기면 양들이 빨리 자랄 텐데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야곱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요,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양들이 이 풀을 뜯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봤는데, 그의 아들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종들보다도 훨씬 열정적이고 훨씬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딱 불러가지고, 야곱아, 안 되겠다, 품삯을 정하자. 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 그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7년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만들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기양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성취하신 후에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점검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점검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점검을 해요. 식물들도 전부 점검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점검하시면서 이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검 안 했으면 여자들 여기 없어요.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독초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 후에 꿈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죠.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꿈을 성취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관리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지금은 전환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은 2022년 이 새로운 전환기 시대에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문화, 또 심지어는 교회, 예배까지도 대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꿈들을 주셨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꿈들을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